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7월의 첫 주일 감사의 절기를 맞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게 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삼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주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평생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3대가 함께 오늘 통합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 자라고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은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오늘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자녀가 조금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때로는 몸이 약하고 때로는 마음의 근심처럼 염려가 될지라도 그 자녀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첫 열매의 축복. 첫 열매의 축복.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그러셨어요.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오라고 큰 바구니를 주었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오라고 큰 바구니를 주었어요.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천사가 바구니에 많은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오는데요. 한쪽 바구니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소원하는 기도는 바구니가 넘칠 때까지 그냥 가득가득 넘쳐가지고 힘겹게 천사가 가지고 오더래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천사는 바구니를 가지고 오는데 가볍게 오더랍니다. 무슨 바구니예요? 감사를 담아 갖고 오는 바구니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감사했고 무엇이 힘들었어요? 감사한 내용 쫙 적어보시고 힘들었고 원망스러운 거 쫙 적어보시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있는 것보다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감사의 부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눈 뜨고 사는 세상이 지금 이래요. 근데 막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뭐예요, 막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터뷰 기사를 좀 설문한 걸 봤습니다. 10이면 9,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사를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뒤처지면 안 되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에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놓치면 안 되는데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언덕에 청량산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을 청량산에다 빗대면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 팔각정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내려가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일까?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내려가야 될 텐데 올 12월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원망이 들어갑니다. 불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낙심이 들어갑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늘 감사하다고 하는 직원을 보면 그 회사 안에서의 만족도와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런 직원이 많을수록 기업은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회도 감사가 넘칠 때 건강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감사가 넘칠 때 신앙의 기쁨과 감격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잃었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주님과의 만남이 올곧게 바르게 잘 세워졌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세 가지 절기는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민족의 큰 절기가 몇 번 있죠. 하나는 연초에 있는 설날,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는 따라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예.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요. 맥추절. 맥주절. 예.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 장막절. 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속에서 맥추 감사 절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 보완 설명을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명을 내렸죠. 모세가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왕이 완강하게 거절했지요. 그때 애굽에 10재앙이 내립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장자, 첫 것은 모두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 모두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도록 해라. 그 안에서는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은 빵, 그 빵을 먹고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를 먹도록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은 건너뛰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건너뛰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해방의 기쁨. 그래서 그때 그 유월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적용한다면 언제가 될까?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8.15 해방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절기로 따지자면 부활절의 의미가 가장 유월절에 가깝습니다. 죄로 얽매여 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가 아닌 영생과 구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선포받은 바로 가장 귀한 이 절기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 의미와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고백을 항상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맥주절이에요. 이 땅에 밀을 심어서 잘 키워갖고 첫 수확이 거둬들인 바로 그때, 이때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로 영광을 드린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가 오늘 맥주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맥주절은 이름이 세 가지나 더 가지고 있어요.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7주를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씩 7주. 그래서 77절이란 말도 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처음 밀을 거둬들였다 해서 초실절, 땅에 처음 곡식을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란 말도 쓰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가 50일이 되었다 하여서 오순절이란 말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여러 가지가 쓰여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맥주절, 맥주절, 칠칠절, 칠칠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이 지난 7주 후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첫 곡식이 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교회 설립 기념일과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7월 7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설립 22주년, 이제 22살의 나이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절기의 의미는 바로 감사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수장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막절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또 추석과 같은 의미에서 이 수장절이란 의미가 연결됩니다.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었다 하여서 장막절, 거기에 곡식을 담았다 해서 수장절,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 절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또 올해는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걸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뜻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안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제가 딱 두 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떨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했고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대요? 우리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 보내줬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늘에다가 대형 양산을 펼쳐주셨는데 그 구름이 넓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땅에는요 구름이 위에 뜰 수가 없어요. 구름이 뜨려면요 그 땅 지형 아래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돼야 되는데 광야 지역은 수증기가 있을 곳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을 몰고 오셔서 하늘에 구름을 펼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일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도 여러분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길을 누가 이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100번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로 굴려도
주님께서 내일 아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때 땅에서 첫 수확이 일어난 거예요. 밀 수확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빵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밀농사를 잘 짓도록 역사해 주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받아 먹었는데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거둬들인 첫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첫 열매를 올린다는 의미가 가장 아름답게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3장에 나와요. 제가 민수기 3장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거기 민수기 3장을 쭉 따라가면 이 숫자가 나와요. 모든 지파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에 그리고 그 집안의 큰 장자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랑 바꿔주시겠다고 했냐면 레위 지파를 통하여 대신 갚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내가 받지 않는 대신 레위 지파를 나의 속한 자로 삼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일만 감당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거기 몇 명이 나오냐면 22,000명이 나와요. 자, 몇 명 좀 착오가 생기죠. 그러면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남아요.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뭐라고 할 텐데 남았단 말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5,000원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6,000원을 줬어요. 그럼 가서 1,000원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요? 22,273명인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22,000명. 바꿔 얘기하면 273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원정수 박사님 이야기할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273명을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그걸 값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5세겔씩 273명을 계산해갖고 성경엔 숫자까지 정확합니다. 1365세겔을 속전으로 대속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신 말씀의 뜻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이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의 첫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첫 것 그러면 우리는 돈만 생각합니다. 물질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신앙적 원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다 따라 하겠는데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편리대로 자꾸만 저울질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모든 것의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농사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건 역시 주님께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주일을 7일로 주셨어요. 그 중에 6일은 힘써 일하게 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씩 첫 것을 구별하도록 섭리해 주셨다면 시간도 날도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였을 때 첫 열매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내 소산물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윤택함을 주시는가, 말씀의 기준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에 대한 성분이 소개가 돼 있고 부작용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약 과다 복용하면 몸에 큰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데 그 약속된 설명을 믿기에 우린 그 약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건강도 회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구약이란 것과 신약이란 걸 주셨어요. 이 약속된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새나가지 않고 그대로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 우리 손목교회 담임 목사로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도록 종에게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괜히 근심시키고 부담된다고 요 말씀 잘라내고 저 말씀 피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마찌족이 있습니다. 마찌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족이 쓰고 있는 감사의 표현이 재미있어서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나라마다 표현이 다른데 이 마찌족, 이 아프리카족의 마찌족은 감사란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서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요, 그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가 그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 말을 땅에다 댈 때까지 숙여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민족이나 이 정도 표현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요 반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둥이를 닦는 자. 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입을 닦는 자래요. 입을 닦는 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그들이 보니까 이 병아리들 있잖아요. 닭 병아리들이 땅에서 모이를 쪼아 먹는데요. 작은 걸 조금 먹고 또 부스러기도 먹고 그 다음에 입을 땅에다가 좌우로 막 흔들면서 닦는 거예요. 그 닦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표현한 게 감사를 모르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쓰는 주둥이를 닦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닦는 모습을 보고 털어낸다는 의미에서 봤다는 이야기죠. 먹을 것 찾기에 정신없이 찾아다니던 그 병아리처럼, 그러나 열심히 먹었는데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싹 닦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 표현은 뭐 우리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입을 씻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안 먹은 척하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입 씻고 살지 맙시다. 시작. 입 씻고 살지 말이다. 아멘. 반년 동안 은혜 입었는데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입 씻고 다니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겸손으로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받지 않은 인생인 것처럼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고 가식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것에 대한 소중함이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요,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취소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해 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물질에 담아 주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신실하게 정성껏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색함으로 하면 그게 마음의 편안함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고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생명의 은인이 됐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하고 그것을 늘 잊지 않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화목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도 힘들죠. 주님은 그거 받기가 더 불편하실 겁니다. 누가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있잖아, 내가 주는 선물인데 받고 싶겠어요? 그냥 가지고 안 받아도 되거든. 그럽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요,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물질 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억울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면 안 해도 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즐겨낸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늘 주일 나오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며 끌려 나온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이 복된 시간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의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반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또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통상 보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3단계 신앙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받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드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주님 저 이렇게 힘드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이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나 둘씩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을 알게 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죠. 감사가 시작된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드리는 삶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 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했어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래요. 오늘 이 통합 예배를 마치면 오늘 목장 패밀리데이로 목장과 교제하실 겁니다. 목원들과 함께 연락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서로의 아픔은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서로 도전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배로만 끝나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밥 먹을 때 너 편식하지 마, 너 하나만 먹지 마,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 우리는 자녀들 가르칠 줄은 아는데 신앙하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한번 반짝 드리고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는 교제도 있고요, 예배 속에는 함께 나눔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교제라고 하죠.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함께 봉사의 자리에 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걸 골고루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주님께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오늘 화목을 이루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 속에는 나눔이 있고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누구와 조금 불편했던 마음들은 오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평생 안 볼 것처럼 원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로 26절까지 보시면 거기 5가지 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대적과 원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질병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도 같이 보세요. 26절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망은 멸망하는 자들의 장신구, 액세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할 사람의 특징은 원망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은혜를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살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 것이고, 그 사람이 일터로 가면 일터가 살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41년 중세시대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일 남부에 바바리아 제국의 성이 있었습니다. 큰 성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때 그 독일의 스와비아 제국의 왕 콘드라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당시에는 성 단위로 군주들이 있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먹을 것 책임져 주고 그 성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성의 군주가 여길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곤도라 3세가 이 성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안 하면 모두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이 바바리아 성의 군주 볼프 공작은 더 이상 싸울 만한 힘이 이 성 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복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데, 결국 이 볼프 공작은 폐색이 짙어지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곤드라 3세와 항복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터이니 이러한 조항은 지켜주면 좋겠소이다 하고 마지막 항복 문서에다가 이제 서명하기 위하여 마지막 서신이 왕래되게 됐는데요, 그때 제시했던 것, 다른 것 다 좋다, 이 성을 차지해도 좋고 모든 것 다 소유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들어달라고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걸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고, 두 번째, 그들이 팔에 안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곤도라 3세가 생각할 때요, 이거 뭐 별로, 곤라도 황제가 생각할 때 별로 뭐 큰 걸 요구한 것 같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가져가게 하는 것, 좋다, 그거 인정하겠다 해서 항복 문서에 양쪽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곤라도 3세가 이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이 쫙 열리면서 여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 안에서 가장 귀한 거 가지고 나오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금부치, 은부치, 숨겨놨던 거 하여튼 뭐가 됐든 막 금이 됐든 은이 됐건 이거 다 이렇게씩 안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라도 3세도 생각하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거 가지고 나온다고 뭐 얼마나 갖고 나오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곤라도 3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남편을, 여기서 아주 충격적입니다. 남편을 업고 때로는 억지로 안고 등에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 그 큰 남편을 지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에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메고 나오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남동생들을 등에 지고 업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곤라도 3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눈물을 흘렸대요. 감동한 거예요. 금부치와 은부치를 가지고 살 것을 준비할 줄 알았더니 그 남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이건 잃으면 안 됩니다. 여인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을 터이니 그 남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요즘 같으면 뭘 데리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내놓는다며요, 길에다. 누가 좀 데려가라고. 그런데 이걸 보고 곤라도 3세가 감동을 받고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것을 깨트립니다. 내가 오늘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성 안에 있는 군주와 평화 협정을 다시 맺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을 터이니 다시 들어가 살고 그냥 평화롭게 우리 지냅시다라고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이란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권도 넓혀주시고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실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하고 그것에 안주하기 시작한다면 우린 정말 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은혜와 복을 부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신실함을 회복하고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된 자로 세워지는 귀한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